물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되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가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이리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를 시작한 때를 묻은즉 어제 7시에 너희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리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고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우리 어린이부 선생님께서 함께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저희 들어가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해드릴까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목은 무엇이 영적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 같은 부분이죠. 요한복음의 두 번째 표적 이야기입니다.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아들이 죽어간다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죽어가는 아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영적인 측면에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셨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이야기에서 메시지를 뽑기 위해 장치를 하나 설치를 하죠. 뭐였죠? 어떤 문법적 장치? 대조를 했죠. 어떤 대조였습니까? 두 개가 바로 기적을 보고야 믿는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과 보지 않고 말씀으로 믿는 왕의 신하의 믿음이었습니다.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 말씀을 따르는 믿음이 참되다라는 교훈입니다. 하지만 이 교훈을요, 교회의 가르침이나 목사의 말이라면 맹목적으로 따라야 한다거나 납득이 되지 않아도 억지로 믿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다 라는 교훈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의 신하의 믿음, 보지 않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 뭘까? 거기에 대한 특징을 두 가지 뽑아봤어요. 첫째는 이 왕의 신하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 아들을 살리려고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니 그대로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쪼르지 않고요. 바로 사랑과 실천 합하면 사랑의 실천. 사랑의 실천이 바로 우리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구별해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조건 아멘 하는 것을 참된 믿음의 방향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 믿음 참되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편견, 기준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뭔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도 아멘. 목사님이 뭐 좀 잘못해도 그래도 목사님 말 들어야지. 이걸 뭔가 참된 믿음의 기준으로 한국교회가 그동안 많이 받아들여 왔는데 오늘 요한복음 말하는 겁니다. 사랑의 실천이 참된 믿음을 결정하는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요. 이미 성경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이요. 함께 읽어볼까요?
영원 면목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 여기서 행함은요, 어떤 규범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고 하는 행함이 아니라는 것이 자명해요. 야고보서 읽어보시면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행함은 사랑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예배 후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이제 나누는 습관을 점점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나눠주신 말씀을 통해 더 깊이 묵상하고 뭔가 새로운 의견도 나눌 수 있었어요. 제가 얻은 새로운 점은 믿음의 동기로서 제가 사랑과 기적을 이렇게 구분해서 보여드렸는데, 사실 이 사랑과 기적이 그리 구분될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왜냐면 뭐 이런 거죠. 갈릴리 사람들은 기적 때문에 믿었고 왕의 신하는 사랑 때문에 믿었다. 이렇게 완벽하게 구별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왕의 신하도 결국에는, 처음에 동기는 사랑이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 예수님 앞에까지 찾아간 건 뭘 바라고 그랬던 거겠어요? 그것도 기적 바라고 한 거였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작고 큰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학교 시험 보거나 직장의 시험 보고 나서 그때 이제 어떤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작은 기적이 일어나기도 바라죠. 그런 마음에서 더 기도도 많이 하게 되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되면서 믿음이 더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적이 나쁜 거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단순히 기적, 사랑 구분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항상 믿음이 항상 뭔가 구분하고 판단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난 내 믿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저래서 틀렸고, 그게 아니라 그런 데 에너지 쏟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어떻게 더 성장할지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일단 예수님께서 그들의, 일단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을 부정적으로 보셨어요. 그러면 단순히 기적을 바랐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적을 바란 마음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가졌던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 이건 구체적으로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그것을 나쁘게 평가하셨을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이야기까지 오게 된 요한복음 전체 맥락을 봐야 돼요. 여기 예전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같이 이야기 형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맥락보다 그건 별로 안 중요해요. 오히려 억지로 조금 어색하게도 만들어요. 억지로, 일부러. 왜? 거기에서 메시지를 읽으라고 보여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철학책처럼. 그래서 순서도 매우 그냥 시간 순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배치를 하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이야기의 배치도 매우 중요해요. 일단 1차적으로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이야기, 두 번째 표적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 바로 뒤에 위치해 있어요. 재밌는 건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에서도 핵심 이야기 구조가 뭐냐? 대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우물물로 상징되는 여인의 삶. 어떤 삶? 먹어도 다시 목마르게 되는 헛된 것을 구하는 여인의 삶과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영생하는 샘물, 그것이 대조가 됩니다. 그러면 이 대조가 그대로 그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매치되냐면 이렇게요. 우물가의 여인이 헛된 것을 구하는 삶은 부정적인 거죠. 이 부정적인 건 어디로 연결됩니까? 갈릴리 사람들의 보고 믿는 믿음 연결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영생하는 샘물은 왕의 신하의 믿음, 여기에 연결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이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에서 문제는 단순히 기적을 바랬다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기적을 바라긴 바라는데 헛된 것을 소망하며 헛된 기적을 바라며 살았다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욕심, 세상의 헛된 것을 채우기 위해 그런 가벼운 기적을 바라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이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인 것이죠. 중요한 건요, 우물가의 여인과 왕의 신하의 이야기가 모두 4장이에요. 그런데 이 4장 안에 두 이야기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요, 요한복음은 1장부터 영의 것과 육의 것이 대조하면서 계속 이것을 이어서 가지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4장을 봤는데요, 두 개가 대조가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있죠. 3장에는 어떤 이야기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3장 74자인 사람 니고데모가, 여기에서 어떤 게 이야기의 주된 내용이죠? 사람이 육으로가 아니라 영으로 나야 된다, 이렇게 넘겨주시면. 죄송합니다. 이게 순서가 하나 더 쭉, 네, 여기 있네요. 3장에 보면 니고데모의 영과 육이 나와요. 그럼 2장으로 가면요, 잔치 이야기 나오죠. 포도주를 바꾼. 포도주가 없는 잔치는 세상의 잔치. 자, 다시 한번, 가나 혼인 잔치는 그 단순한 잔치가 아니었죠. 포도주는 생명을 의미해요. 즉 하늘의 잔치,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의미하는 거고, 포도주는 그렇지 않은 거. 이게 구별이 되는 거죠. 대조가 됩니다. 또 나아가 1장에서 예수님의 기원, 존재적인 탄생을 이야기하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냥 이야기로 설명해요. 동방박사 이야기, 목자 이야기, 마구간 이야기. 그런데 요한복음은 영적인 것으로 설명해요. 그리고 거기서 가장 대조가 이르는 구절이 앞으로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빛게 하지 못한다. 예수님은 말씀, 영적인 것이고 빛으로 상징하고, 또 세상의 것은 어둠, 이렇게 계속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1장, 2장, 3장, 4장 각각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조가 이게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1장부터 육적인 것, 영적인 것이 계속 대조되면서 이것이 계속 이어져서 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이 지금 염두에 두는 것이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육적인 것이 무엇인지 계속 대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진짜 성경의 진리를 배워야 해요. 이 관점으로 요한복음 4장 왕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왕의 이야기에서 가장 육적인 것은 무엇이고 가장 영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육적이고 무엇이 영적인가요? 단순히 아니면 갈릴리 사람들이 육적인 것이고 왕의 신하가 영적인 것이죠. 간단히 말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바라는 건 뭐였어요? 기적이었죠. 간단히 말해서 헛된 기적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이 헛된 기적이 가장 육적인 것이다. 헛된 기적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부흥회 여러분 막 기도하는 와중에 그런 거 혹시 영상이라든지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막 이렇게 주먹을 쥐고 막 뜨겁게 기도를 해요. 그럼 여기 손에 이제 금가루가 묻어 나오는 거, 그거 모르세요? 그거 유명한데 모르시니까 다행입니다. 그런 데까지 안 터져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막 이렇게 금가루가 이렇게 나와요. 뭐 이렇게 모아서 팔 정도 아니고 그냥 맨들맨들 보이는데 그게 금가루라고 우기는 거예요. 이렇게 꼭 주먹을 져야 돼요. 그런데 꼭 주먹 쥐면 어떻게 되겠어요? 땀 나고 하면 이렇게, 그리고 노란색 조명 비치면 금가루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 100번 양보해서 진짜 금 나온다 치자.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에 한 발짝 가는데 예수님 마음에 합당하게 되는데 1%라도 도움이 됩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막 기도를 세게 합니다. 그러면은 아말감 떼운 거 있죠. 그게 금리로 변해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얼마 전에는 브라질에서 어떤 영적 집회했는데, 이제 어떤 목사로 보이는 사람이 어떤 분의 이제 벨트를 잡고 막 흔들며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살이 쪽 빠진다는 거예요. 뱃살이 한 2인치 줄었다. 그런 것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 막 몰려들고 좋아합니다. 왜? 영적이니까. 와, 영적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헛됩니까? 금가루 나왔다고 그거 금리로
금리가 됐다고 해서 뭐 뽑아서 팔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매우 극단적인 사례지만요. 우리가 영적이라는 것을 보통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 자연적인 질서와는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초자연적인 것, 그것을 영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은 뭐냐? 여기 내가 눈에 보이는 것. 이걸 육적인 것이라고 이해한다고요.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 4장은요. 기적을 바라는 쪽은 육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왕의 신앙으로 상징되는 사랑과 실천이야말로 영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영적인 것이 무엇이냐? 눈에 보이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가장 영적인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과 육의 기준을 완전 바꿔버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과 기적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과 기적. 너무나 자연스럽게 기적을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은 그냥 일상적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너무 당연한데 왜 그러냐? 우리가 영과 육을 존재론적으로 구분해왔기 때문이에요. 말이 좀 어려운데 그 존재가 물질이냐 물질이 아니냐로 영과 육을 판단한다고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존재가 자연적인 것이냐 초자연적인 것이냐로 영과 육을 구분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이건 성경적인 영과 육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철학자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결정한 거예요. 그렇죠? 육신은 영혼의 감옥. 이거 플라톤이 한 말이거든요. 영과 육을 어떻게 구분하냐? 보이는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세계로 구분한 건 플라톤 철학이에요. 성경은 물질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으로 영과 육을 구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근데 이런 플라톤의 세계관에 우리가 아직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가르침이 자연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건 좋은 거야. 좋은 건데 그건 인간적인 거지. 도덕이지 그냥. 영적인 건 아니야. 영적인 것은 뭔가 기적, 이 물질적인 것과 다른 세계가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이 소위 영적인 세계와 자신이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로 쓰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텐데 물질적인 거는 물질적인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철학적인 것이고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기적이 팡팡 일어나고 입신을 하고 방언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영적 기준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것을 보고 느끼고 해도 그의 삶이 세상에 헛된 것을 구하고 여전히 내가 우물가의 여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게 육적인 거예요. 하지만 초자연적인 건 없지만 그의 믿음에 사랑과 실천이 있다면 그것이 영적인 거예요. 정말 그런지요? 여러분, 예수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는 게 영으로 태어나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 답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를 믿는 것이 영으로 다시 거듭나는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 것이고 그 십자가는 결국 뭐예요?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밥을 좀 구해야 되는데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양식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아멘. 어떻게요? 나의 영의 양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정확히 나오죠. 사랑과 행함이 가장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과 육의 구분이 우리의 삶의 양식에도 나타나는데요. 그거 이게 성속과 세속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성속은 뭐냐? 뭔가 일상생활과 관련 없는 것들. 쉽게 말해서 종교적인 것을 생각하면 돼요. 고대 시대 때 그냥 제사장들이 그 일상생활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다른 일, 그것을 이제 성속이라고 불렀고, 세속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이 구분을 따라서 성속은 거룩한 것을, 종교적인 것, 목사가 일하는 것, 그거를 이제 거룩하게 생각하고, 세속적인 것, 이거는 육적인 것, 일반적인 일상적인 일, 그 육적인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영과 육이 그리 나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엇도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무조건 뭔가 종교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하고 기적을 쫓아야 되고 그런 것만 영적인 삶인가? 나의 세속적이고 내 육신으로 하고 내 육신을 먹이기 위해 하는 일도 얼마든지 영적인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군대 시절에 정말 좋은 부사관 분을 한번 만났는데 이름이 조성현이라고, 그분은 보니까 신학교를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부사관에 이제 잠시 이때 다시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군대를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근데 군대를 보니까 군목들의 영향력보다 실제로 그 보급관이라든지 행정보급, 그 부사관의 그 역할이, 부사관들이 이 병사들에게 줄 수 있는 영향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닫고 신학교 나왔지만 그거 안 하고 전문 부사관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여기서 아이들을 이렇게 전도도 하고 아이들 섬기면서 하겠다 해서 부사관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의 군대 일을 그저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영적인 일이죠. 우리는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최대한 내가 하는 일을 줄이고 최대한 교회 일 많이 하고 최대한 다른 시간 보내고 최대한 많은 시간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데만 쓰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많이 늘리셔야 되긴 하지만 어떻게 내 삶을 영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그 일 자체도, 여러분이 하시는 일도 얼마든지 영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점은 이 왕의 신하라는 사람의 신분인데요. 이 왕의 신하, 이 왕이 어떤 왕인지 혹시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왕, 어떤 왕일까? 이때 당시에 이제 왕이라면 로마 황제일까? 로마는 왕이 아니라 황제라고 불렀고, 이스라엘 지역은 로마 황제가 보낸 로마 총독, 운디오 빌라도죠. 그 사람이 통치했는데 유대인들은 좀 특이하다 보니까 그들의 체면도 살려주고 좀 잠잠하게 하려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람을 그냥 형식적으로 앉혔어요. 그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인데 너무나 포악하고 세속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부하인 거예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갈릴리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누가 거룩하고 영적이고 누가 세속적이고 육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자신들은 우리가 거룩한 쪽이야, 영적인 거야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요한복음은 정반대로 누가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 왕의 신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이 갈리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이 나의 마음과 나의 실천으로 영적인 것도 될 수 있고 육적인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과 육적인 것을 기준을 새롭게 깨달아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소원, 삶의 작은 일에도